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좀 봐볼래요? 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 말인데 우리 식으로는 위증이죠, 그죠? 위증하지 말라 그 말인데 이 법적 용어예요, 이게 지금. 법적 용어로 상대가 이웃이죠, 그죠? 이웃에 대해서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해가 되도록 말을 하지 말라. 다시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은 내 이웃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그 말인데 이게 법적 용어란 말이에요. 재판에 관한 건데 이거에 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의 이 19계명에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이 재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재판할 때는 증인이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명기 19장 한번 열어봐봐요. 신명기 19장 PPT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대하여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몇 명? 2명 내지 3명. 지금이야 이제 과학 수사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증인 굳이 안 해도 DNA를 해서 이제 다 증명이 됩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로 인해서 이제 증인을 세워서 이제 재판을 했죠.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이제 그 10계명에서 9계명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 1차적으로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죠? 증거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반드시 재판할 때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16절 한번 16절. 시작. 만약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건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 다음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러니까 위증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위증하면은 원래 원래 가해자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본인이 담당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당해야 될 걸 당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살인의 대상이면 본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위증하면 생명을 구하라 그 말이죠. 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레위기 5장을 열어봐요. 레위기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이걸 침묵이라 그러는 거죠. 그죠? 알면서도 그냥 이거를 증인으로 말을 안 하는 거죠. 네, 말 안 하는 거.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똑같이로 위증한 거하고 똑같은 그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뭔가 하면 주목할 게 뭔가 하면 1차적으로 그 요한복음 복음서에 들어가면 침묵하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헤로드 안티파스가 자기 그 동생 그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죠. 헤로디아를 이렇게 낚아채죠. 헤로디아가 굉장히 이뻤다는 거잖아요. 낚아채가지고 여기에 이제 당시에 굉장히 대단한 스캔들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왜냐하면 왕가에서 이루어진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레위기 18장에 가면 형제 아내의 하체를 봉하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당시 왕의 권력 앞에 누구도 감히 당신 지금 율법을 어겼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왕의 권위 때문에. 그런데 이 왕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바로 선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사실 굉장히 그렇게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왜 폐쇄적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인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따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을 넘어서 맹종을 요구를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순종하고 맹종은 달라요. 그러니까 권위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권위의 주인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 권위주의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일에서 큰 오류가 큰 문제에서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이게 목회자의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대해요, 교회가. 근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이 두 가지 때문에 항상 걸려드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니까 교회가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맞는 겁니다. 당연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저기 뭐야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시고 뭐 사회도 다른 데 그렇지 않느냐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 정당화시키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제일 사고 많이 친 데가 이단이죠, 그죠? 이단에 보면 성적인 그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거는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짓 증거하는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십계명이요? 구계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우리 적용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일단 1차 제가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성서적인 1차적인 그 팩트를 얘기를 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럼 성경에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안 하고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짓 증거 했어요, 안 했어요? 갑자기 제가 아브라함 중에 여러분 거짓 증거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데 아브라함이 거짓 증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어디에 했어요? 이제 바로왕 앞에서 집 마누라를 갖다가 누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그냥 챙겼단 말이에요. 이삭도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도 거짓 증거를 했고 이삭도 거짓 증거를 했고 또 야곱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 증거를? 자기 마누라는 팔아먹은 일 없어요. 뭘 했죠, 거짓 증거를? 정말 큰 거짓 증거를 했죠, 야곱은. 그것도 어머니 리브가하고 모의를 해서 자기 남편 이삭을 그냥 속여버렸잖아요. 이게 거짓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거만 거짓 증거느냐?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언약의 당사자인데 그 후손인 12아들 중에서 10아들이 또 사고를 쳤어요, 안 쳤어요? 거짓 증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어디서 했어요? 네? 네? 살인사건에서 했죠. 그게 창세기 30장 전까지 넘어요. 창세기 30장 PPT. 이따 PPT 해놨습니다. PPT 열어보세요. 창세기 30장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바로 이 자리죠. 그렇죠? 10아들이 지금 사고를 쳤죠. 거짓 증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거짓 증거한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목격을 했어요. 그럼 또 어떤 거짓 증거가 또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면 거짓 증거가 또 나타납니다. 바로 누가 거짓 증거를 했죠, 여러분? 예? 출애굽기 시작하자마자 거짓 증거 나오죠. 누가 거짓 증거를 해요? 거짓말해요. 예? 예? 이스라엘의 아들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누가 거짓 증거를 하죠?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거짓 증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거짓 증거한 거면 누가 여호수아서를 가게 되면 민족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해요.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요. 누구? 네?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가면 누가 그랬어요? 누가 민족을 배반하잖아요. 갑자기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신가 보네. 기억이 나십니다. 저기 누군가 하면 기생 라합죠. 라합 그렇죠. 라합이 거짓말하죠. 근데 기생 라합도 거짓말을 하는데 또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가면 함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거짓말을 하죠. 둘째 아들은 참말을 하죠. 그래 안 그래? 여기 정리 잘 하셔야 돼.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란 말이죠. 근데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팩트 그대로 진실로 얘기하죠. 근데 두 아들은 이거를 덮어버리죠.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한테 양 대비시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이 사실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지금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은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나왔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의 근거에서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사랑, 희생과 사랑. 이 두 가지를 전제 조건에서 이게 거짓 증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지 사실대로 얘기하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지 말고 하지만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얘기할 때.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요 이해를 가지고 와서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왜 10계명의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명시화해놨으며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한 이런 공동체의 어떤 그 질서를 위해서 한 얘기냐? 이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5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한 1-20%밖에 이해를 못한 거고 성서라고 하는 책은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항상 뭘 지향하는가 하면 계명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계명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구속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서의 어느 부분을 가더라도 결국은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이 부분을 추출해 주지 않으면 그 본문에 아직까지 이해가 덜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에 원형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면 성경에서 거짓 증거 최초의 그 발단, 그 시초가 뭐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원래 자료 가야 되겠죠. 그 자리가 창세기 2장, 3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부터 열어보세요.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지만 이파리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파리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뭘 먹으면 안 돼요? 열매. 그러면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감상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네. 감상하는 것도 돼요. 눈이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을 나무의 열매를 만지는 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에덴의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신학적으로. 이게 에덴의 언약인데, 이 에덴의 언약에서 이 언약을 우리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에덴의 언약을 한 거죠?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과 누가 지금 오늘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니고 이제 1차적으로 아담이 대표로 한 거죠. 여기 하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로 우리 주님과 이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약인데 이건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식으로 자유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말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제한을 하면서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허용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요 결과를 이것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3장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여. 여기서 뱀 그러면 갑자기 실제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뱀이 뭐죠, 여러분? 사탄이죠, 사탄. 사탄을 우리의 이제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뱀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할렐루야. 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여기 지금 뭐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뱀이 사탄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거 지금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네? 지금 틀리죠? 뭐가 틀린 거죠, 여러분? 그렇죠. 모든 나무가 틀린 거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딱 지정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항상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 있으니까. 안식일에 무슨 예배를 드렸냐.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감사하고 자기가 주님과 언약이 맺었던 그것을 그 자리에서 주지를 시켰겠죠.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감상할 수도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주지를 시켰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지가 우리 아담 성님이 좀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여기에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나.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죠? 지금 하와가 이해하고 있는 게 지금? 그렇지. 만지지도 말라가 잘못됐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표현을 상대화시켜버렸죠. 그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뱀이 이제 유혹이 들어간 거잖아요. 말씀이 어중간한 아니니까.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십계명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을 명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이유는 뭐 같아요? 딱 보니까 에덴의 언약에 대한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거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깨어져 있는 에덴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게 원칙이 이게 원리가. 아니 왜? 그럼 어떤 거냐? 에덴의 언약을 딱 가보니까 최초의 거짓 증인은 보니까 누구예요? 보니까 최초의 거짓 증인은 존재가 누구예요? 보니까 하와가 아니고 정확히 뱀이죠. 뱀으로 사단이죠. 사단. 그죠? 네. 그러니까 사단이 최초의 거짓 증인이 돼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인생들을 전부 다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린 거죠. 요거를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8장. 볼까요? 8장. 요한복음 8장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거짓의 반대가 이게 딱 드러나죠. 거짓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서 요 편을 에베소서를 가게 되면 에베소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23절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집중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너희들이 옷 입으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요거에서 나와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에베소서 4장 25절 열어봐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나오죠? 25절? 4장 25절 없어? 4장 25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좋았는데. 저기 이제 24절도 같이 떼주면 더 고맙고, 좋은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25절 가면은, 그래서 너희 이렇게 새 사람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새 사람 입은 자들은 거짓을 버리고, 나오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나오잖아요. 진리가. 거짓의 반대, 진리. 거룩함으로 너희가 새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서.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성령으로 인침받기 전까지 우리는 마귀 사탄의 종이었으니까 그 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바로로 대표되는 세상 왕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자유함을 입은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다고 보니까 거짓 뭐더랄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초로 인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한 번도 자기의 형상을 안 보이시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한 번도 안 보이셨죠? 그죠? 안 보이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보여줄 때 언제 했으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내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전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시느냐? 말씀으로 계시하셨죠.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그 얘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장 열어봐봐. 그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민수기장 잠깐 열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뭐가 아니어서 사람이 아니어서 거짓말 하지 않.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다? 신이다. 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쫙 봐보면 이렇게 시내산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짓 증인이 되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로 부름받아서 그 길을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잘 제사의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한 현장을 잘 나타낸 데가 대표적으로 어디냐? 열왕기상 21장을 열어봐요. 당연히 그 얘기를 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너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얘기를 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세벨은 포도원을 뺏어서 드린다고 했나요? 그냥 바친다고 그랬나요? 네? 그냥 바친다고 그랬죠. 왜 바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서라고 하는 거는 신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그 신앙의 관점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써놨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팩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여러분 굉장히 나쁜 여자 같죠, 여러분 지금.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렇게 나쁜 여자였으면 당시 중전 마마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진짜 엎어졌습니다. 이세벨은 당시에 최고의 왕비였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왜 그랬을까요? 내가 누차 얘기하죠. 북이스라엘 역사상에 아합 왕 때처럼 잘 산 시기가 없었어요. 경제 대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원래 아버지의 나라의 그 페니케라고 그쪽이 중개무역을 하는 건 중개무역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무역 하는 데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 상업적인 지식과 경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아합을 그대로 끌어들여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쉽게 해서 애고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처럼 얘기하자면. 애고파가 됐으니까 당연히 잘 산다 못 산다. 잘 살죠. 지금 제사장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자본주의, 미국식 자본주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나라가 경제가 잘 되는데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왕비가 이방 땅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땅의 왕비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왕비가 왔는데 이 여자가 대단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놔서 여러분 같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세벨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역사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성경대로 이렇게 문자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세벨이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고파되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에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행복의 자로 너희들을 구원해냈고 그 길을 알아서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이세벨 여섯 그 다음 이거 나갑니다. 8절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왜 두 사람이죠? 증인 두 사람이죠. 재판석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봐보세요. 형태를 보니까 이세벨이 지금 불법적으로 했나요? 합법적으로 했나요? 당연히 합법적으로 하죠. 더더군다나 좀 전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랄지 제사장이랄지 당대 식견들, 지식인들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옳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처럼 이세벨이 아주 나쁜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고가 난 건데, 여러분 내가 왜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준가 하면, 이 사건은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저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아합 같은 그런 신앙을 본받으면 안 된다. 이세벨 같은 여자를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유치원식으로 하는 얘기고, 지금 이 사례를 써놓은 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에서 십계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율법을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세워 나갔는가를 샘플로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선지서를 통해서 그거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선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사례란 말이에요. 선지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사고방식, 그들의 이해, 그들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삶의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준 하나의 그림 얻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에 가면 그게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가서, 여러분, 미가서 3장.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기 선지자는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가 쉽게 헌금을 많이 가져오면 축복을 해주고, 헌금과 빈손으로 오면 어떻게 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당신 이거밖에 헌금 못 해갖고 당신 복 바꿨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그 기준이 뭐였다는 거 쉽게 보죠. 그래서 돈이었다 그 말 아니에요. 누가? 목사가 하는 짓거리가. 근데 그게 여러분 요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근데 이단 아니고 일단도 이런 짓거리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좀 죄송한데. 강단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 축복과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할렐루야. 헌금은 뭐라고 여러분들 자꾸 얘기했어요? 헌금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여기 가져오냐 안 가져오냐, 그런 바보 같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다는 그 말은 주님의 피값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어린 양이었고, 신약에서는 그 헌물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사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시행이 안 됐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그들의 오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을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선지서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말했거든요. 에레미야서 또 넘어갑니다. 에레미야서 6장으로 점프하세요. 6장. 시간 없어요. 6장으로 그냥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률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의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수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은 선지자들 말씀, 바른 말씀을 증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다? 거짓 증인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출발이 어디였다고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이 고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근데 그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드러냈다 안 냈다? 드러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역사를 쭉 써놓은 게 소위 말하면 선지서를 그 평가를 그려놓은 거 이스라엘 전 역사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10계명의 제9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역사 속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요 고백이 안 나오고 한 번도 이 말씀에 대해서 본 의도를 이해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복음서를 가게 되면 선지자도 복음서 마태복음 26장이라고 26장.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몇 사람? 두 사람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증인 2명.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우리 주님께서 했죠. 요 말이 물리적인 얘기 한 게 아니었죠. 근데 영의 계시가 안 열리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 다음에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다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말했답니다. 누가 말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앞에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게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구약의 표현입니다. 표현. 그다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죠. 그죠? 근데 이 자리에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잘 봐요. 이 자리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최종 대선지자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거짓 증거하죠. 이 거짓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걸 다 끌어안으신데 마지막 거짓 증거하는 자가 나타나죠. 이 자리에. 마지막 거짓 증거 누가 했어요? 마지막 거짓 증거. 예? 예? 대제사장은 당연히 심판관이고 마지막 거짓 증거를 나타내 누구였어요? 그 뒤에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잖아. 베드로가 세 번이나 우리 주님을 저주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만 거짓 증언을 했을까요? 나머지 11명도 다 부인하면서 거짓 증언을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죄악을 거짓 증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낸 자리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의 죄악을 떠안고 에덴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의 마지막 거짓 증인이 됐었던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야, 떡을 먹어라. 생선을 가져와 봐라. 구워 넣어서 먹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1절 묻지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의 죄를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물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너가 그동안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이제 내 안에서 전부 다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다 용서했으니 이제는 진정한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에요. 28장. 마태복음 28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거하라 그 말 아니에요. 뭘 증거하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거 사도행전 1장 8장 점프. 사도행전 1장 8장 마지막. 오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말은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